이 시간에 합동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님이시고 또 군포 제일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작년에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안선영 목사님 모시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년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마음이 기쁘고 또 교사 부흥회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신학교 입학 전부터 주일학교에 몸담고 사역 이제 시작한 이후로도 계속 주일학교에만 20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여러분 말씀만 나오면 제가 이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한 학기 동안 또 강의하느라고 좀 지친 면도 있었는데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되니까 저도 이제 부흥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교회에 이렇게 모이셔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사의 직분에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많이 배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열어주시고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께 하나 도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화질은 이제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잘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4월 달에요.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열렸어요. 그건 뭐냐면 보수권 신학자들은 다 모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회에는 안 가도 우리 합동신학교 모든 교수님들도 다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임인데 이 모임에서 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힘들어진다는 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소리가 많고 그런 소문이 많은데 정말 데이터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에게 총신대 교수님이 함 교수님이란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그 팀에게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이제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전국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초교파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십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도표화해서 그거를 리포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통계 수치 하나하나가 너무 의미 있고 재미있어서 제가 이제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그걸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 컷 가운데 여러분께 이제 두 컷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논문 제목은 이랬어요. 이제 아직 학술지에 실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발표문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학교 침체 원인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의 이제 방향성. 그래서 전국에 초교파적으로 교회에 5,4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인터뷰하고 이렇게 설문지가 회수된 거는 약 3,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도 모집단이 3,500명 정도를 이렇게 인터뷰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숫자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실 연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마음이 제가 이제 끌렸던 게 뭐냐면 자그마치 교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이제 교사들이 참여한 비율이 한 92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또 우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1,600명 정도가 여기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이제 담아낸 거예요.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별로 해서 다 그룹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참여했는데 지금 저 도표가 뭐냐면 교사들이 대답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교사로서 자기가 제일 많이 준비된 건 무엇이고 제일 필요하고 좀 적게 준비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해서 10개 항목 정도 이렇게 순위가 나왔는데요. 정말 뜻밖에도요. 제일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는 게 소명이랍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불렀어. 이런 이제 소명감에 투철하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면 별로 이제 설득력이 없죠. 근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반성했어요. 보통 우리가 교사 부흥회를 하거나 교사 강습회 같은 걸 하면 제1 타픽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좀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소명감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이 여름을 이제 준비하자.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그 주제로 많이 강의 제목을 이제 부탁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좀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소명감에 그래도 이제 남보다는 소명감에 투철한 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광고 드리니까 토요일 날 뭐 어디 새벽기도 났다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소명감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상대적으로 나는 그래도 소명감이 있어서 왔는데, 그냥 메시지 자체가 계속 소명감만 불태우자 이러면 조금 이제 실제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 빨간색 부분부터가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나는 소명감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좀 잘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가르치는 좀 기술이 부족하다. 그게 한 7위 정도 되고요. 좀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부족한 거에 들어간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교사로 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여러분 불렀는데,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제일 부족한 게 한 10위권 정도로 성경이 물러나 있다는 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이게 좀 초교파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남문교회 하면 조금 좀 틀릴 거예요. 그 다음 컷도요, 제가 좀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용기를 내서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좀 부끄러운 자화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교육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거예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가 그래도 제일 잘 준비된 건 상대적으로 소명감이다. 그러니까 역시 소명감 갖고 이렇게 또다시 강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뜻밖에도 우리 교육자님들도 내가 제일 부족한 부분에 거의 10위권 정도의 성경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돼요. 왜 각 부서의 교사들이 이 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채워지지 못하는가? 그 부서를 담당하는 제가 이제 그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을 좀 자세히 이걸 좀 가르쳐주고 정말 엄하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성경을 알아야죠. 그 담당 교육자들이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매겨야 그 같이 일하는 교사들도 성경을 배워서 또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초교파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우리 그래도 합동신학교에서 공부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자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방향을 제가 좀 잡았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왜 가르쳐야 되는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소명감이 있는 분들이 오는데, 정작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배우면 좋겠다. 예, 그게 이제 성경의 조금 일부를 가르쳐도 그게 이제 올 때마다 또 우리가 이러한 강습회를 가질 때마다 조금씩 성경에 대해서 잘 배워두면 그게 나중에 누적돼서 정말 우리가 교사다운 교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변화돼 나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컨텐트, 좀 내용에 이번에 좀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명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제 우리도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렇다면 정말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모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가를 우리가 좀 참고로 알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가 교육할 때 예전에 모세의 설교를 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했대. 이게 이제 우리가 참고가 되겠죠. 간단하게 도표로 좀 정리해서 드리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가 두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계시되었다,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러나 십자가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두 분야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가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구약에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주제인 사랑과 공의로 이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모세 시대에는 그것을 구현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게 있었어요. 하나는 결혼 언약이요, 또 하나는 희년법입니다. 보통 이 하나하나가 그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좀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 두 개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그 출애굽기를 우리가 전체를 이 두 안경을 끼고 읽으면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부제가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전체를 두 개의 안경을 끼고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결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언약이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전반부의 시간을 좀 대부분 투자하고 그 후반부는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안경을 끼고 출애굽기를 한번 다시 읽으면 아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감을 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고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200만 대군을 이끌고 가셨죠. 근데 여러분, 뜻밖에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한 2주 정도 코스라고 그러죠. 2주 정도 거리면 이렇게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데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질 않고 시내산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럼 우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 모세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200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 여기 시내산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그 시내산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결혼 예식을 행하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 스스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텍스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를 예고하시면서 이제 구 언약에 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추상적인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날을 지금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이죠. 그 역사적인 the day, 그 날이에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어떤 특정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은 결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특정한 예식을 행하시고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 그러면 그 예식과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게 결혼식이죠. 그게 결혼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시대를 예고하시면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깼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결혼 언약의 안경을 끼고 재해석해라. 그걸 다시 읽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이제 틀을,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새롭게 읽힙니다. 그 언약신학이라는 큰 하나의 토픽 가운데서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사실 저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묻고 대답하면서 괄호를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일단 그냥 답안, 저게 모범 답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성경을 펴고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하나 이렇게 꺼내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결혼 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다시 읽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날 남녀가 만나서 혼인 예식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되는 것, 이 과정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이 오늘날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 가정을 꾸리는데 그 과정에서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결혼식을 올리시고 이렇게 결혼 언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요소들이 겹쳐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은 그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지금 시내산 안에 이제 그 아래에 다 모으신 거예요. 3절부터 6절입니다. 3절부터 6절은 제가 이제 그 시간을 한 20초 정도 드릴게요. 왜냐하면 소리내 읽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20초 정도 읽어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가? 다 읽으셨으면 이제 저를 쳐다보시면 되겠어요. 경험으로 보니까 한 20초면 충분합니다. 예, 우리 젊은 분들은 빨리 읽으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뭘까요? 지금 저 앞에 보면 신랑의 청혼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다 적어두세요. 3절부터 6절 청혼. 사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하자 이런 거죠. 보통은 남자가 여자 예비 신부에게 이제 청혼을 하죠. 이거 굉장히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이제 결혼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모세는 여기서 이제 중매쟁이가 되는 거죠. 신학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신부는 하나님과 결혼하기에는 아직 너무 더러워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한 건 네가 봤지?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이제 동의를 구한다. 이 얘기를 가서 이제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르면 이렇게 노예를 해방하잖아요. 누가? 그럼 자동적으로 해방된 노예는 자기를 해방한 주인에게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해방을 시킨,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다음에는 노예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두 인격체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결혼 관계를 이제 맺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청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사귀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친구로 만나는 거 말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제 만나는 경우에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그런 식의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를 저희 교회에서 고등부 때 만났거든요. 물론 그때부터 연애한 거 아니고 이제 결혼하기 한 2년 전에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이렇게 중매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팅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은 안 해봤지만 이렇게 이제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런 이제 글들을 통해서 좀 얻은 지식에 의하면 이렇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온 자매가 남자가 이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남자들이, 뜬금없이 이렇게 좀, 재산 자랑을 한답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 남편이 뭐라고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친구 관계 말고.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여자들은 결혼이라는 게 이제 낭만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착의 과제가 있잖아요. 이제 아기를 낳아서 또 가정을 꾸리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남자가 정말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고 싶은 사실 이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서 그런지 이제 남자들이 좀 거기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서 마음에 들면
자기 이제 재산 자랑을 한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가방끈도 짧고 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집에 가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괜히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나랑 결혼하자. 이런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은근히 비추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청원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그 재산 자랑을 하십니다.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세계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이제 나와 더불어서 결혼을 하면 이게 다 누구께 된다? 이게 이제 너희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아래로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소집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의의 이제 처음 출발이라 그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200만 대군을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대표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야 너희 봤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센 거 봤지? 가서 그 이집트에 정말 그 신들을 다 때려부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그 해방자가 사실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우리랑 결혼하기를 원하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 그거 알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부자. 이 세계가 다 하나님 거래. 10만 좋은 게 아니고 돈도 많으시대. 결혼하면 다 우리께 된대.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이런데 이 하나님이 또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 4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이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로 왔다 그러죠?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조금 과장법을 쓰시죠. 조금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언제 독수리 날개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굳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다는 지표면보다 해수면이 낮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바다를 갈랐다는 거는 땅 밑을 거의 기어왔다고 이제 얘기해야 조금 사실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죠? 바람으로 갈랐잖아요. 근데 스타일은 다 구긴 거예요. 그냥 팍 진흙바람이 일어가지고 뭐 헤어스타일도 다 구기고 이제 막 진흙투성이가 됐을 거라고요. 좀 질적질적했겠죠. 아무리 마른 땅으로 만들어도 바다 밑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리얼러티는 이래요. 그 200만 대군이 그냥 흙 먼지 묻히고 바람에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땅 밑을 기어왔는데 왠지 그러면 좀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만 대군을 탁 날개에 얹고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이제 모았다. 이거는 굉장히 문학적 표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봐도 그래요. 요즘은 카톡 세대여가지고 우리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다 중학생인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다 카톡으로 하거든요. 손이 안 보여. 근데 이제 저희 때만 해도요, 그 연애 편지 시대였어요. 제가 정말 아내랑 주고받은 편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맨날 사랑한다는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애할 때는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시집을 다 삽니다. 그래서 저도 뭐 헤르만 헤세 이런 거 읽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멋있는 표현이 있으면 기록했다가 편지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연애할 때조차도 뭐 문학 작품을 안 읽는다, 시집을 안 읽는다, 그럼 별로 소망이 없어요. 일평생 안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청혼하는 그 순간에는 당신을 굉장히 아름답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우리 하나님이 힘도 있지,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근데 굉장히 지적인 분이야. 굉장히 문학적 소양이 있어. 굉장히 아름답게 하나님이 신부 앞에서 당신을 계시하시죠. 이 19장 이전의 하나님의 모습과 사뭇 좀 다릅니다. 19장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세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세요. 신부의 의견 묻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목을 잡고 강권적으로 구원해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청혼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이제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그러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으고 이 얘기를 다 하니까 6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이에요. 8절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옆에다가 신부의 동의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신랑이 프로포즈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이제 동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산을 왔다 갔다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쟤네들이 좋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이제 청혼하고 승낙했으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결혼식 안 하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결혼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과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예요.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3일 동안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동안 옷을 빨고 정결하게 그 결혼식을 이제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 옆에다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냥 한국말로 적어 보실래요? 미크베 이렇게 하나 적어 두세요. 미크베라는 말을 10절 옆에다가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인 혼례를 올리려고 하면 랍비가 이제 그 주례를 쓰잖아요. 그거 아무나 안 해주고요. 신부의 정결 예식이 필요해요. 전통 혼례를 올리고 싶으면 유대인에게는 회당이 있잖아요. 그 회당에 가면 마치 침례교회에 이렇게 욕조가 있어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조금 좋은 회당에는 다 좀 커다란 욕조가 있대요. 그 미크베 예식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선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막 때를 밀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예식이죠. 물에 이제 몸을 담갔다 빼는데 그거를 일주일 해야 된답니다. 원래는 그랬대요. 일주일 목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이 거기서 이 신부는 순결한 신부입니다를 이제 일종의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거예요. 증명서를. 그게 이제 실제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이제 성결하다는 거죠. 그런 거 시그너처 한 거를 회당장의 그 도장을 가지고 랍비에게 가면 그 랍비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전통 혼례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전통적으로 그랬는데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세속화되면서 유대인들도 조금 이렇게 편의주의로 갔어요. 그래서 3일 한답니다. 3일. 그러다가 오늘날은 제가 알아보니까 하루 한대, 하루.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하루 종일 하겠어요. 몸을 한번 담갔다 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전통혼례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미크베 예식의 이제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막 한복판에 무슨 물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식으로 하셨어요. 그냥 옷을 빠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결혼 예식은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이제 19장 마지막 부분까지인데요. 결혼 예식을 우리가 올릴 때 오늘날도 신랑이 먼저 입장합니까? 신부가 입장합니까? 신랑이 입장하죠? 잘 보세요. 하나님도 신랑이 먼저 입장하셨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천둥소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성경지리답산 안 가봐서 모르는데 시내산에 몇 가지 버전이 있대요. 근데 어느 한 그 시내산 그때 이게 이제 그 시내산이다라는 그 여행 코스에 보면 지금도 이제 이렇게 산에 3분의 1이 시커멓게 탄 데가 있대요. 그게 그 시내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게 지금 창세기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200만 대군 앞에서 친히 본인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을 때 그때 산 탄 게 그 현장이라고 그렇게 설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그냥 입장하지 않고 이 번개와 우레소리와 그다음에 구름과 그다음에 불 가운데서 이제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소를 이렇게 어떤 요소들이 있나 이렇게 보면 오늘날도 이렇게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신랑 입장하는 걸 저는 봤어요. 예전에 제가 그 대학원에서 연구소에 있을 때 같이 이제 근무했던 선배가 진천 분이었어요. 진천에서 결혼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진천에 내려갔거든요. 죄송합니다. 진천 분 계시면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제게 이제 서울 살았는데 시골이었어요.
시골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진천 마을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어울리지 않게 진천역 그 옆에 굉장히 큰 예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이렇게 결혼식장이 큰 게 필요한가?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 선배가 이제 신랑 입장하는 거예요. 신랑 입장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무대 앞이 갑자기 그냥 막 불이 푹 무슨 아이돌 무슨 공연하는 것처럼 불이 푹 터지고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가 그냥 빽빽하게 이 무대를 이렇게 채우더라고요. 하나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거기 직원들이 다 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 빵빠레를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입장했는데 언뜻 봐서는 야 이거 되게 좀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그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신랑 입장할 때도 그 요소들이 다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은 다 자연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팔 소리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신랑 입장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입장하는데 물론 여기서도 신부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모세가 이제 신부를 어느 정도까지 산밑자락까지 데려나오고 이제 모세가 신부를 대표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 특이한 것이 이 결혼식 와중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산 시내산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자 해서 이렇게 가까이 나오면 돌로 쳐서 죽이든지 활로 쏘아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온 사람도 그 산을 범할 수가 있으니까 멀리서 그렇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요게 좀 독특하죠. 오늘날 결혼식하고는 좀 틀린 거죠. 그런데 어쨌든 19장의 내용이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 예식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 마지막 절들은 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에 하나님 보러 나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라 하는 이제 조치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20장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결혼식 예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10계명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거는요, 옆에다가 적어도 돼요. 20장 앞에다가 신부의 혼인 서약. 예, 혼인 서약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의 핵심은 서약이죠. 정말 이 사람만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너무나 마음에 드는 예비 신부, 예비 신랑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더니 그 사람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첫눈에 반했어요. 당신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결혼하기로 해요.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지금 프로포즈 했는데 저도 일평생 당신도 사랑할게요. 그러면 결혼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저도 당신이 좋아요. 저도 일평생 당신도 사랑할게요. 그러면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only you가 돼야 되죠. 일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성 친구들이 많았지만 지금부터는 다 정리하고 당신만을 일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혼인서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도 only you 했어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 앞에서 또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는 내용이 사랑의 서약이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의 1계명, 2계명 내용이 뭐죠? only you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내용 자체가 신부의 혼인서약에 이제 해당을 합니다. 사랑의 배타성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배타적인 종교예요. 그거는 내 사랑의 배타성이에요. 이 사랑의 배타성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제 아내만 사랑하기로 서약하고 지금 결혼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제 아내를 제외한 모든 이성에 대해서 제가 테러를 행해야 되나요? 왜 쳐다봐요? 그러고 막 이렇게 집어던지고 그래야 돼요? 막 발로 차고? 기독교의 배타성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종교와 틀립니다. 사랑의 배타성이에요. 아무리 결혼해서 내가 제 아내만 사랑하기로 했어도 다른 모든 자매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해야 되죠. 그리고 젠틀하게 대해야 되죠. 테러를 행하면 안 되죠. 물론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으면 안 되겠지만 친절해야 되죠. 기독교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다른 모든 종교들, 불신 세상에 대해서 테러를 행해야 되는? 아니에요.
친절하게 행해야 돼요.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으면 안 되죠. 그게 진리에 있어서 외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다른 모든 타종교에 대해서도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배타성이라는 건 당연히 사랑의 배타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십계명을 많이 일반 타종교에서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사랑의 배타성이야. 그렇게 이제 여러분 십계명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시고 신부로 하여금 only you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받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만 430년 동안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실제로 이집트의 다신교 사회에 살면서 그들의 신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죠. 심판의 내용, 하수가 피로 되고 하수, 개구리, 이, 파리, 심한 학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상자 10개의 재앙이 오늘날 다 고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구리를 실제 개구리를 섬겼겠어요? 개구리가 상징하는 다산, 그리고 다산과 더불어서 쾌락, 뭐 이런 거 이제. 그래서 보통 4개의 캐테고리로 나눠요. 파워, 권력, 그다음에 머니, 돈, 그다음에 섹스, 쾌락, 그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즐겨 섬겼던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스, 그게 이제 건강의 신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담당했던 그 상징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거기를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냥 그런 신들 섬긴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자기 계시 앞에서 이제부터는 모든 우상을 내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오늘날 결혼식 내용하고 굉장히 같은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식 예식 중간에 징그럽게도 소 한 마리를 잡으세요. 그 핏뿌림의 예식을 행하세요. 그래서 피를 뿌려가지고 그걸 신부에게 이제 뿌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결혼식하고는 좀 틀리죠. 근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4장으로 건너가야 돼요. 지금 출애굽기 24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에 이렇게 서약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로 70인을 다 산꼭대기로 불렀어요. 달라졌죠. 아까 못 올라오게 했잖아요. 70명을 다 산꼭대기로 불러서 거기서 성혼을 선포하십니다. 핏부림의 예식 다음에 성혼을 선포하시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말로도 선포하시고 글로도 쓰게 하세요. 나중에 이제 돌에도 새기죠. 그래서 혼인 이제 신랑 신부가 되었음을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9절, 10절, 11절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아주 유일한 예외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존전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옆에다가 피로연 이렇게 적어두세요. 혼인 예식이 끝나면 잔치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셨는데요. 그 분위기를 얼마나 멋있겠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세상의 산꼭대기에 너무너무, 이건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이 아름답게 묘사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너무 멋진 무도회장처럼 피로연장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디어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민낯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너무나 두려우면 밥맛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먹고 마셨더라 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굉장히 즐겁고 쾌적하게 만드신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아까 19장의 하나님과 사뭇 틀리잖아요. 그래서요, 오늘날까지도요, 성경을 좀 자유롭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JDP 문서,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저작하신 게 저술하게 하신 게 아니고 원래 이게 인간의 그냥 문서인데 여러 다큐멘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후대에 어떤 편집자가, 이를 모를 편집자가 이거를 이렇게 짜집기 해갖고 만든 게 오늘날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가장 즐겨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봐라, 19장의 하나님과 24장에 지금 하나님이 틀리잖아? 이건 소스가 틀린 거야. 정말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9장의 모습과 24장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다면 분명히 그 본문 안에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24장 전반부에 나와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핏부림의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핏부림의 예식을 통해서 그 신부를 성결케 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중매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신부와 연합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혼인 예식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핏부림의 예식이에요. 자, 여기에 본문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 언약이 있다는 것이고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세운 구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제정하실 때 염두에 두셨던 구 언약의 텍스트가 이 지금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장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지금까지 지금 결혼식이 쭉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성원이 선포됐어요. 신랑 신부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25장부터 나머지 40장까지의 내용은 뭘까요? 전체가 성막 이야기입니다. 이게 혼인 언약, 결혼 언약의 시각에서 보면 성막은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까 십계명의 혼인, 신부의 혼인 서약이라고 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된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동거하는 신혼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5장부터 40장 전체 묶어가지고 신혼집 규정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그럼 전체 지금 출애굽기가 결혼 이야기로 아름답게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실제 성막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 God is with us. 그게 어떤 의미로 같이 하신다는 거냐면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신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끝나면 드라마틱한 요소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이제 연출이 되죠. 그게 32장부터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그 내용은 뭘까요? 신부가 그 옛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결혼식 하는 그날까지도 정리를 안 하고 왔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에 대한 규정이나 오늘 결혼 예식을 끝내고 이 모든 내용을 사실 돌판에 새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돌판에 새긴다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혼인 예식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증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잖아요. 신랑 신부 있고 주례 선생님이 계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사진 찍는 게 우리가 증인의 자격으로 찍는 거예요. 이 둘은 정말 결혼했고 부부 사이고 내가 그 증인이다. 근데 이제 일종의 결혼식은 다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거를 영원히 남기기 원했어. 그래서 십계명도 돌판에 새기신 거 아니에요. 그 십계명 말고도 많은 내용들을 계시하십니다. 그 돌판에 새기느라고 40일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그거 다 기다렸다가 피로연하면 너무 배고프니까 먼저 피로연하고 내려보내고 못에 남겨서 그거를 40일 동안 주고 있는 그 사이에 바람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옷은 여호와라고 입히고 내용은 옛 남자를 불러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막장 드라마가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신랑의 진노로 다가오세요. 이 시점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좀 원망하고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충 덮고 용서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화를 안 내셨는데 여태까지의 하나님 모습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외도하면 그건 진짜 외도가 되는 거예요. 신랑의 진노로 다가오세요. 하나님께서 막 이글이글 타는 질투로
이 신부의 죄를, 외도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중보하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고 이스라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요것만 아시죠?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중보는 한 번에 걸친 중보가 아니고 3차에 걸친 중보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상수를 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중보하는가를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중보는요,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직 이스라엘의 외도 현장을 보지 못했을 때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얘기하다 말고, 야, 너 지금 빨리 내려가라. 지금 이스라엘이 외도하고 있다. 내가 도저히 이 신부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이 결혼 무효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랑의 진노로 이스라엘을 싹쓸이 하겠다 그랬어요. 초토화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이 신부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얘네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서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처럼 너를 불러서 내 자손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황송한 거죠. 그럼 내가 제2의 아담이 되는 거야? 내가 새로운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모세가 거기서 엎드리죠. 하나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하나는 하나님 그랬다간 스캔들 납니다. 실제 모세가 그랬어요. 무슨 스캔들?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200만 대군을 홍해까지 건너가지고 광야로 데려갔는데 열방 세계의 뉴스의 탑 뉴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대 사람들이 그거 주목하고 있는데 싹 쓸어서 다 죽여버렸대. 그러면 하나님 뭐가 되냐 이거지.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갖고 모세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억셉트 하세요. 그래 내가 너의 중보로 내가 이들을 초토화시키지 않겠다.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 단계가 있어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멸망시키지 않고 이 지구를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오늘도 자연법칙을 돌려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교회와 불신세계를 다 포함해서 이 지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 모든 자연인의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이 세상은 벌써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하루의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이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불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제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중보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중보예요. 자, 결혼 언약 가운데에서 생명책이라고 하면 생명책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제 혼인 관계, 결혼 관계를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의 언어로 얘기하면 파혼을 방지하는 이제 중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혼인 관계에 맺으신 것을 이제 취소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보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뜻밖의 그거를 금방 억셉트 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모세가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외도 현장을 목격합니다. 모세 눈이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그 십계명을 돌판을 떨어뜨리잖아요. 그거는 이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괴됐다는 걸 이제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주도했던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3,000명을 처단합니다. 피를 봤어요. 물론 전체 200만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어쨌든 피를 봤어요. 제가 사실 이런 때 농담하면 안 되지만 약간 농담을 섞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평생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이제 전도사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제 어리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그런 일을 경험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그 욱해가지고 팔을
부러뜨리든지 목을 비틀든지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어떻게든 좀 피를 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 웃을 수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은 웃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위로를 받으실 만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이해하세요. 신랑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경험하셨어요. 어쨌든 최소한의 심판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중보할 때 그거를 바로 억셉트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뜻밖이에요. 이게 사실은 가장 용서하기 힘든 그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너무 쉽게 받으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 할 때는 또 단서가 있겠죠. 이 모세의 중보를 억셉트 하시기 전에 이상한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갈아다가 불살라가지고 찢고 빻고 그 다음에 그라인드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서 그 시내 근원에 뿌려가지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시죠. 적어도 한 4개 정도의 공정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세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제 여기서 디한이라는 사람 여러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누구냐면 이제 더치, 지금 히딩크의 고향, 거기 네덜란드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의사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설교가가 되셔서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되셨잖아요. 그 화란에도 그런 훌륭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과학자고 의사였어요. 근데 은혜 체험을 하고 목사가 되셨어. 근데 목사가 된 다음에도, 신학자가 된 다음에도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과학의 얼굴로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통찰력 있게 주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과학자로서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정 과정이 출애굽기에는 조금 생략돼서 나오지만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 날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그 영 제너레이션이죠. 새로운 그 세대에게 이 날의 일을 기억해서 회상해서 얘기할 때 간단히 얘기하지 않고 이게 상수랍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큰 금송아지가 200만 대군이 했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불살르고 그 다음엔 절구에 넣고 찢고 그 다음엔 그거를 가루로 만들고 한 단계 더 있어요. 그거를 그라인드를 하는데 어느 정도 그라인드 하냐면 영어로 하면 as fine as dust예요. 우리로 하면 지금 황사먼지 입자처럼 그렇게 잘게 갈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계시면 용각산 아시죠? 거의 금을 용각산 가루처럼 갈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화학 전공하신 분에게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요. 이 금의 분자 구조가 되게 독특해가지고 갈면 갈수록 갈린대네요. 용각산 입자처럼 정말 잘게 갈린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역사 전공한 사람으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금은 진짜로 귀중한 보물이에요. 2000년 전에 무슨 고분이 발견됐다. 벽을 금으로 칠했다.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긁어가지고 금시장에다 팔면 바로 시장 가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금은 안 변해요. 그래서 결혼 반지는 금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니까. 그 다이아는요, 환란이 오면 그거는 가장 단단하지만 불 넣으면 싹 없어지잖아요. 환란이 오면 이거는 이제 변하는 게 다이아몬드. 그래서 굳이 다이아몬드를 하고 싶으면 금에다 박으세요. 안 변하는 금에다가. 근데 이 금은 또 그렇게 안 변하는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독성입니다. 여러분, 금을 매겼다는 거는 먹고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금가루는 부자들이 도시락에 뿌려서 먹는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금단, 은단의 기원을 아세요? 그게 원래 도교에서 나왔잖아요. 도교는 교리가 뭐냐면 인간이 몸이 변해서 신체가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는 거. 신선은 불로장생. 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가만히 자연세계를 관찰해 보니까 제일 안 변하고 제일 오래 사는 것들을 그래서 섬겨요, 신처럼. 그 중에 광물로서 대표적인 게 금이에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금단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작은 가루로 해서 금입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환에다가 묻혀가지고 실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교적 예식을 통해서 그걸 자꾸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그렇게 금처럼 변하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신선의 몸으로 변한다는 교리 가운데서 금단, 은단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먹고 죽으라고 금을 준 게 아니라니까. 금침 맞으시는 분이에요. 금은 무독성에다가 변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디한 박사가 궁금해서 이거 해본 거예요. 실험실에서 금을 모아다가 똑같은 공정관을 용각선처럼 만들어가지고 물을 딱 넣고 거기다가 금을 탁 뿌렸대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요? 그 물이요, 새빨간 적포도주 색깔로 변하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금방 감이 오죠. 야, 이게 성만찬이구나. 구약에 계시는 성만찬이구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구나. 이 디안 박사는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책까지 썼어요. The Chemistry of the Blood. 저 우리나라 말로도 벌써 오래전에 번역됐어요. 제가 고등부 때 벌써 저 책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팔아요. 이분은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셨겠냐 이거예요. 가장 인간의 경험에서는 용서하기 힘든 거 하나님이 그걸 통해 상징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까 십자가가 있었죠. 지금 성만찬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중보는요, 세 번째 중보가 오히려 더 길어요.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래서 내가 이제 혼인도 무효화 안 하고 너희를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결혼도 그냥 무효화 안 하고 우리 그냥 부부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동행을 거부하십니다. 동행을 위한 중보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는 너무 지저분해. 너희가 또다시 외도하지 않는 법이 어딨어. 그럼 너희가 또다시 외도하는 현장을 내가 보고 욱해갖고 너희를 죽여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묘책이에요. 야, 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영원히 살 그 땅에 먼저 들어가게 해서 그 천사들이 가나안 7족을 다 멸하고 그 땅을 그냥 너희 거저 가져. 너희 가, 나는 안 가. 왜? 너희랑 같이 동행하다가 도저히 더러워서 너희를 못 살고 너희랑 같이 못 살고 너희를 심판할까 내가 두려워서 나는 안 갈래.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었어. 그러니 모세가 그때 회개다운 회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몸에 장식무 다 떼고 회개하는 거죠.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신방을 차렸는데 그게 아무리 아파트 100평인데 신랑이 없는 그 신혼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 가시면 저희도 안 갈래요. 잉잉 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를 이제 받습니다. 그거는 동행에 대한 펠로우십이죠. 동행에 대한 중보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에서부터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하루하루 동행하시죠.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건 불신자만도 못해. 불신자들은 그냥 뭐 술 먹고 용서하고 끝내는데 세상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는 집사가 또 교사가 그 안에서 미움의 죄 하나를, 그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집안 청소는 안 해두고 빨래는 일주일 쌓여있고 설거지는 안 하고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루하루 동행하시는 게 너무 괴롭다고요.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하루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게 불가능하다. 우리를 칭의하시는 데뿐 아니고 우리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막장 드라마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동행까지 다 하기로 했죠. 하나님께서 좀 두려우셨어요. 이 과거 남자는 청산했는데 앞으로 가나안 7족, 야, 거기는요 더 멋진 남자들이 많아요. 얘 또 신부가 가가지고 또 바람 피면 어떡하나. 그래서 신부의 순결 서약 부분을 강화합니다. 재밌어요. 33장 5장 이후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부분을 강화하세요. 그래서 너희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아무리 그 사람들 멋져도 거기 신들하고 너희들 또 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으면 안 돼. 너는 나랑 결혼 언약 맺은 것으로 끝이야. 그거 이제 강화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 짓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40장으로 끝나잖아요. 40장에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강림하시는 것으로 정말 마지막이 끝납니다. 그게 뭘까요? 신랑 신부 합방, 첫날 밤을 치르시는 거죠. 여기서도 19장의 하나님과 24장의 하나님과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 합방, 그 완성된 성막 가운데 쫙 임재하실 때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불 가운데, 우레 가운데 하셨잖아요. 지금은 팍팍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제일 쉬운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임재 안 했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꽉 임재하면 성막이 다 홀라당 탈 거 아니에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신부랑 신부 합방하는 건데, 이 신부는요, 이 사람은 단백질로 몸이 구성되어 있어서요, 불을 만나면 우린 죽어요. 전자레인지 켜놓고 손 한번 넣고 돌려보세요. 되게 아플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불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린 다 죽어. 그래 하나님께서 가장 소프트한, 가장 부드러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또 은밀성이 있죠. 지척을 부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결혼의 스토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끝내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첫날 밤을 치르고, 자 이제 결혼 예식 다 끝나고 뭐 다 끝났어요. 그리고 첫날 밤도 치렀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신혼여행 가죠. 그래서 40장 맨 끝이 신혼여행 떠나는 걸로 끝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 괄호 넣게 해보세요. 저기 이제 마지막 괄호예요. 에?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왜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 뭐 볼 게 있다고 갔을까요? 볼 게 없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신혼여행은요, 서로가 신혼여행이에요. 볼 게 너무 많은 곳으로 뭐 헬리콥터 타고 가면요, 그렇게 해서 텔레비전 나오는 커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원래 신혼여행은요,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게 가장 신부가 아름다울 때고 신랑 제일 멋질 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만 쳐다봐도 그게 신혼여행이지. 근데 너무나 멋있는 거 많이 보면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여행은 원래 이렇게 불모지로 가는 거예요. 성교지 이런데. 그래서 가서 많이 이야기하고 좋은 시간 갖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별로 볼 게 없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광야로 한 2주 정도 신혼여행 계획하고 떠나셨어요. 여기서 아까 지도에서 보면 밑에서 출발하면 이제 약속의 땅까지 한 2주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스토리 알죠? 그 2주 사이에 또 바람났죠?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의 신은 이집트다. 백투 이집트 운동했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야, 그 하나님께서 얘네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늘리셨죠. 얼마큼 늘리셨죠? 40년. 2주가 40년으로 늘었어요. 40년 광야의 방황의 의미가 뭘까요? 그 신혼여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부가 자꾸 한눈을 파니까 이렇게 한눈 팔면 모래바람 들어오는 그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만 의지하는 훈련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까지도 이 출애굽기 전체의 스토리는 결혼 언약, 결혼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제일 먼저 접하는 스토리는 결혼 이야기예요. 그렇죠? 모든 디즈니의 영화들 보면 항상 결혼으로 끝나잖아요.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 때 어려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신론, 기독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결혼 이야기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래. 이러한 스토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려서부터 용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 독일은 회개하고 유럽에서 인정받는, 그렇게 똑같이 죄를 졌는데 일본과 독일의 운명이 왜 틀려졌는가? 일본의 세계관에는 용서받고 회개하는 게 없대요. 독일은 그래도 기독교 문명권이어서 잘못됐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하는 이 세계관이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고, 일본은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스스로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할 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보존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루를 동행하신다. 이것도 가르쳐주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된다. 이것도 가르쳐주고, 용서하신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자기의 살과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이 모든 스토리를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사실은 전반부인데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이제 절반 했는데 나머지는 언제 하는가? 제가 80대 20으로 이제 했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만 조금 더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언약이라는 안경으로
출애굽기를 다시 읽는데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그 전에 보시면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가 하나님의 지극한 신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다음에 생명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사랑, 그것이 출애굽기에 게시됐어요. 교회 언약 내용은요, 제가 좀 많이 줄여서, 사실 이 전체 내용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강의하는 내용을 이제 좀 축약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을 오히려 줄일 때 더 핵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부부 관계를 맺으시는데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직업이 뭐냐면 설계사야. 하나님이 멋진 전 세계를 향해서 구원 계획의 청사진을 갖고 있어. 야, 우리 신랑이 결혼하고 보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문학적인 소양도 있고 지적인 줄만 아는데 또 마음이 뜨거워.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분이에요. 너무나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뭐냐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홀딱 빠져서 하나님께 사랑할 만큼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계시하시겠다는 것이 선행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 3개 대륙이 만나는 교통의 결절점에, 유라시아 대륙이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신대륙 아직 발견되기 전이고, 그 3개 대륙이 만나는 결절점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있어요. 게다가 거기는 국토의 70%가 사막이기 때문에요, 그 3개 대륙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가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교통의 요지에 하나님께서 큰 국가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교회는 얼마나 큰지 그 나라 전체가 교회야. 그래서 그게 제사장 나라죠. 그래서 3개 대륙이 만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그 나라를 전 세계 말 그대로 1등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제일 돈도 많이 벌고 제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 게다가 공부도 제일 잘하는 나라. 그래서 저도 되게 가난한데 유학 갔다 왔거든요. 왜 유학 갔을까? 배울 게 있으니까 가죠. 그건 세계의 모든 역사가 이렇습니다. 먹고 사는 게 조금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엔 배울 게 있는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의 국민들이 그 나라의 제도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사상을 배우러 오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배우러 오게 만들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개인 전도는 찾아가서 하지만 가장 큰 단위의 전도는 찾아오도록 만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울 텐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가의 청사진을 주신 거예요. 사실요, 요걸 이제 제가 좀 생략해서 갑자기 뛰어넘어서 여러분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역사를 전공했어요. 그 역사를 처음에 전공할 때 삼사과가 통합돼 있어서 동양사, 한국사, 서양사를 다 전공하고 나중에 대학원에서 이제 서양사를 전공을 하게 됐는데, 동양사는 사실 80-90% 내용이 다 중국사를 배워요. 지금은 작고하신 이제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분들이 제 스승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동양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신화가 있대요. 그거는 이제 이 동양 문화권에는 다 그 나라가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이상적인 나라라는 신화를 갖고 있어. 중국의 나라였어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맹자가 남긴 기록에 나오는 나라예요. 처음에는 가상의 나라인 줄 알았다가 실제 각골문자 이런 게 이제 발굴되면서 실존했던 나라라고 이제 확실히 알고 있죠. 상나라, 은나라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펼쳐진 게 주나라인데, 주나라의 무왕 때, 그때가 가장 인류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 체제를 갖고 있었던 나라래요. 그렇게 이제 동양에서는 그 사상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주나라의 토지 경제, 사회 경제 체제는 정전법으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적인 원리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세계,
그 BC 11세기경에 예수님 오시기 벌써 1100년 전에 중국 땅에 그런 시대가 있었대. 그때는 복지국가가 이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번 돈으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전법이라는 게 우물정자를 쓰니까 수입의 9분의 1 정도죠. 공전을 가지고 그거는 퍼블릭굿, 사회의 약자층을 위해서 복지를 이제 구현하는 그런 사회. 뭐 그게 이제 이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의학원 선생님이 그게 이미 신분제 사회니까 그걸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고 조세의 어떤 원리로 적용해서 그 이제 여전제, 이게 이제 국사 교과서 같은 데 나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로 시험 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대대로 그 이제 영향을 미쳤어요. 동양 사회에 정전법이 있다면 서양 사회에는요, 서양 문화권에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어떤 모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희년법이에요. 희년법은요, 그 출애굽 연대를 BC 1445년 경으로 잡으면요, 자그마치 동양의 정전법보다 300~400년을 앞서요. 게다가 분량이요, 그 정전법은 실제로 실천됐는지, 또 그 기록은 맹자가 남긴 기록이 한 두세 페라그라프 정도밖에는 다큐멘터리로 남아있지 않은데, 이 희년법에 관한 내용은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상술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영향력이 있죠. 제가 저 책을 지금 선전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인상적인 그 내용 하나만 소개해 주려고 해요. 저 책을, 희년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정강수 씨가 번역했는데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분은 서울대 그 경제학과를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에서 그 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마지막까지는 대전인가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동산학과가 오늘날 이름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희년법의 원리를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토지개혁법으로 이거를 적용하자를 주장하고 있어요. 저보다 전문가잖아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 전문가잖아요. 게다가 이분이 노무현 정권 때 실제로 그 캠프에 들어가서 이 자문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요. 제가 뭐에 인상적이었냐면 이분의 신앙의 칼라는 우리와 조금 다른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약의 이 텍스트를 죽은 텍스트가 아니고 살아있는 텍스트로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당장 우리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BC 1445년 전의 텍스트면 3500년 전 문서 아니에요. 그 고문서에 나오는 그것도 가장 진보적인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는 분야인 경제 분야, 사회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상을 좀 여러분께 드리려고 좀 소개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본주의 경제 원리나 어떤 공산주의적 원리와 어느 하나에 이렇게 묶어두신 분은 아니에요. 두 개의 장점을 섞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유치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50년에 한 번 공산주의 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0년이라는 기간이 좀 독특합니다. 쉽게 기억하기 쉽게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요. 50년이라는 기간 확실히 한 세대 넘어가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상속할 수 있어요. 사유재산제, 자유시장경제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50년이라는 기간은요, 할아버지의 재산은 못 받아요. 근데 그거 괜찮죠. 뭐 이 재벌가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뭐 할아버지까지 덕을 꼭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50년에 한 번 이렇게 내려놓기 훈련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정의학영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정전법 그대로 적용하는 게 불가능했다 했는데 희년법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막스나 엥겔스의 언어로 얘기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서도 명문가가 있었을 거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을 거라고요. 한 세대, 두 세대, 430년 동안 전체 민족 공동체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430년 지난다면 다 같이 거지란 얘기죠. 막스의 언어로 얘기하면 다 같이 프롤레타리예요. 무상계급이 됐어요. 무상계급인데 어차피 우리가 다 거지인데
우리에게 땅 주고 집 주고 그 다음에 월급 주고 재산 준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12지파로 나눠가지고 너희들 다 지금 그 지지 노예였지? 지금부터는 너희가 일하고 먹고 사는 거 다 너희 재산돼. 노예 노동하던 그 여세를 몰아서 하루에 18시간씩 노동하면서 하면 금방 떼부자 되겠죠. 여태까지 노동하면 다 뺏어갔는데 그게 다 자기 거 되잖아요. 돈에 또다시 노예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법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12개 지파로 나누고 너희가 50년에 한 번씩 그동안 뭐 50년 동안 독점 자본하고 뭐 해갖고 떼부자가 됐어도 그거 다 돌려주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50년에 한 번 어떻게 잡았던 걸 내려놓겠어요? 삼성가 보고 그거 사회에 환원하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에 그쳤다 이렇게 사람이 해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냐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 내려놓기 힘드니까 7년에 한 번씩 내려놓는 훈련합니다. 그게 안식년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사실은 희년법을 가동시키는 중심축이 됩니다. 안식년법이란 건 뭐냐면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자유인의 법이요, 사회보장법이요, 그 다음에 자연보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노예제 사회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부채 노예가 됐어도 6년 노동하고 7년째는 무조건 해방시키는데 해방할 때 퇴직금 주라 그래요. 여러분 7년 동안 6년 동안 섬기고 나서 7년 동안 7년째 해방돼서 나가는데 퇴직금 받아 나가면 그건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노예라기보단 건 인플로이에 해당하죠. 피고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고대 노예제 사회에 하나님께서 차별화시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노예라는 거 없어. 아무리 빚을 져가지고 갚을 수 없어서 강제 노동을 해서 신분이 노예가 됐어도 7년째 해방이야.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은행 빚진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일평생 은퇴하고 나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금 져 있어요. 그래서 20년 앞으로 그거 생각하면은 별로 그렇게 밥맛이 없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틀리다는 거지. 어쨌든 7년째는 다 부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7년에 이렇게 한 번 해방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 그 다음에 자연도 이렇게 쉬게 하는 이 안식법이요. 어떻게 해서 이제 돌아가냐면, 요약문만 한번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까 정년법에서 9분의 1을 조세로 가져갔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돌리고 또 7년에 한 번 내려놓기 훈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키냐면 7년 동안 여러분 적금분고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거 사실 힘들죠. 그것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법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사 제일 잘한다는 날 문 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 1년을 총 결산해 볼 때 결코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복 주시는 것을 1년에 50번 이상을 체험하고 나면 그거를 7년에 한 번 크게 한 번 내려놓는 거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복지 규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예를 들면은 저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내가 경영할 때 모퉁이의 것은 내 것 추수하지 말고 그건 고아와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러죠. 그건 그들의 것인 거예요. 이것도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가상자리를 남기라고 그랬을까요? 가운데를 남기라고 그러지 않고 그거는 심리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걸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마다 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시대에 타임머신 타고 가면 저는 틀림없이 크게 부자 될 수 있다. 상담소 하나만, 법무소, 사무소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자 되게 해드릴게요. 이거 안 뛰는 방법. 저거를 계산하면 보통 한 20% 된다 해서 요즘 이렇게 구제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거는 농지를요, 밭을 처음에 만들 때 사각형으로 만들지 말고 동그랗게 만들면 모퉁이가 안 생기잖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은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의 재분배를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
안식년을 통한 재분배 7분의 1, GMP의 7분의 1 떼가고, 그 다음에 평년에 11조, 3년에 한 번 11조 복지기금으로 쓰게 하고, 추수시 이런 식으로 남겨놓는 비율, 그 다음에 레이지파에게 주는 11조, 그 다음에 희년의 50분의 1도 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계산을 한 거예요. 제가 어려운 경제 용어는 다 그냥 생략하고 대충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 모두를 합산하면 대략 총소득의 20% 이상을 지출해야 했다. 대략 20%의 조세적 지출을 부담해야 했는데 대략 그중 절반 정도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져 소득 재분배적 성격으로 지출되었고, 절반 정도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 국가제도 유지 비용으로 지출됐다. 그때는 신정정치 시기니까 레위 지파가 오늘날 우리로 하면 동의의 업무도 다 국가 공무원의 역할도 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국가 예산 중에서 50%는 국가 유지 비용이고 나머지 50%는 사회복지 비용으로 사용 규정되어 있었다. 이게 오늘날 선진국가에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나라들에서 대충 비율이 조세를 20% 떼간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사회를 지금 나라 하나를 건설하는데 그 청사진에 오늘날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복지사회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놀랍습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회를 매력적으로 했냐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이냐,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부자라고 편들지 말고 정의롭게 너희는 심판해야 된다.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 게다가 이것도 있어요. 어미의 젖에 염소 새끼를 삼지 말지니라. 이게 2번,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갖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다른 해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해석은 인도주의적으로 해석해요.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니까 제일 고급한 고기가 이렇게 야들야들한 거, 새끼 염소를 이렇게 우유에다가 삶아가지고 어떤 요리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잔인하게 어미가 젖을 먹이고 있는데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어미의 입장에서 볼 때 안 그래도 새끼를 뺏기는 게 억울한데 자기가 먹이는 젖에다가 요리되는 자기 자식을 보면서 슬퍼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게 아니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인간의 마음이 황폐화되는 것을 우려하신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보신탕은 먹되 그 산채로 목매달아서 패서 죽이지 말지니라, 뭐 이런 거나 비슷하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그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인도주의적 도축법이 통과됐다고 해요. 외국의 경우는요, 미국도 조금 한 발 느리고 오히려 프랑스, 영국, 웨일즈, 독일 이런 데서 이런 인도주의적 도축법이 통과됐었어요. 일찍이. 이건 완전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법제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 3,500년 전 사회를 하나 국가를 건설하면서 이러한 규정까지도 만드신 사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1등 국가로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러 온다고 그랬죠. 하나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동도서기. 우리 이 말 들어보셨죠? 고종 황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서양의 기술은 유익하나 그들의 도는 요사스러우니 그거는 배척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훌륭한 사회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도 선진국가가 되자.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있더라. 그거는 배우지 말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배우러 왔다가 제도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제도가 완벽한 것 같아서 배우러 도입하려고 왔는데 이 희년 제도는요, 희년과 안식년과 안식일법이 완전히 이렇게 유기적으로 지금 통합해서 톱니바퀴 몰듯이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그 가장 저변에 그것을 돌리는 추동축은 여호와의 축복이 없이는 이거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되도록 하나님께서 낚싯밥을 던지신 것이죠. 일단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독특합니다. 레위기 25장 18절 국가적 안정.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까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국방 예산 하나님께서 편성 안 했잖아요. 국방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해서 희년을 실천하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잘 실천하며 살면 내가 너희의 국가적 시큐리티를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호 안 하면 엄청난 예산이 국방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예요. 두 번째, 경제적 안정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6째 해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3년의 풍년을 주셔야 돌아가는 제도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죠. 요셉의 예를 보세요. 하나님이 7년대 풍년을 통해서 7년대 환란뿐 아니고 그 이방의 세계까지도 먹여 살리고 남을 만한 그 생산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잘 지킬 때 6년째 하나님이 3년에 먹고 남을 만한 양으로 축복하신다는 게 보장이 안 되면 이건 굴러갈 수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왔다가 제도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사회혁명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IMF도 터지지 않게 하고 이 모든 외교, 국가의 어떤 국방, 그다음에 경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축복에 기초한 하나님이 이상적인 사회를 약속하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다시피 다 여기에 실패했죠.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처음부터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야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 의미가 이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택에서 일반 학교에서 강의할 때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 통과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교 보통 1학년 애들 100명씩 강의를 들었거든요. 90%는 교회 안 다녀요. 거기는 안티크리스찬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15줄을 넣고 강의를 했어요. 놀랍게 그때 정말 선교사적 심정으로 했습니다. 근데 한 학기를 지나고 나서 한 6명 정도한테 편지를 받은 것 같아요. 물론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았는데 한 6명 정도가 새로 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친구도 있고 교회를 떠났다가 신앙을 다시 찾았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어떤 희년의 내용이나 이런 거 보고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아,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들이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었는데 정말 궁금하다. 굉장히 그 불신자들에게도 이거 호소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희년의 원리를 실천해서 매주 헌금되는 양의 20%를 지역사회에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전광판 오고 이번 주에 몇 명 모였대? 이 교회가 부흥되길 아마 지역사회가 원할걸요? 사실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좀 전도의 측면에서. 근데 제가 화두로 던졌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선택의 종교예요. 선택의 종교인데 또 기독교는 보편 종교예요. 어떻게 이 100명 가운데 하나님이 한 명만을 선택한 하나님이 모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죠? 그건 사실 굉장히 퀘스천 마크예요. 가장 국수주의적이고 선민 사상이 있고 선택의 종교인데 어떻게 동시에 보편 종교가 될 수 있냐고요. 이건 내가 이걸로 시험 문제 내겠다고 해서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도 굉장히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 그걸 도전받았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잘 설명을 드릴게요. 선택은 보편을 지향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저쪽 열에 있는 분들이 너무 강의를 잘 들어서 이분들만 제가 사랑하기로 선언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가 실망하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은 저의 선택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다 지갑을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박수 치겠죠.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거는요, 항상 무슨 맥락에서 선택하시냐면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섬기는 백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방 나라를 섬기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섬기라고. 어떤 방식으로 섬기라고?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가. 가스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우리 보수권 교회들이 좀 약하죠.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가를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희년법의 원리를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쪽 부분을 강조하면 너무 진보라고 그러고 또 이쪽 가스펠만을 강조하면 그건 너무 보수라고 그러고 그래요. 사실 두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의 내용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이 내용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런히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선민도 곡해했죠. 오히려 배타적인 종교로 잘못 나갔어요. 희년법 잘 실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만 국지적으로는 실천했던 것 같아요. 보아스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을 보낸 상징적입니다. 사실 국가 단위로 실패했지만 지역 단위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통치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희년의 원리를 설치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오늘날 국가 단위에서 이런 일을 못하면 지역 단위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희년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성취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 언약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도하고 배도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결론을 내리면요, 여러분 출애굽기야말로 가장 국수주의적인 텍스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선민 사상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고 정말 가장 우리 민족적인 자긍심, 우리나라로 하면 단군 신화와 같은 텍스트라고. 근데 이 출애굽기를 잘 읽으면 거기 하나님의 교회 사랑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세상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고 부르셨나니, 그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자꾸 질질 끌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보여드리지 않은 도표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제가요, 앞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다가요, 요 통계자료 앞에서 눈물이 칙 흘렀어요. 왜냐하면요, 수십 개의 통계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던 게 통계로 잡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자그마치 3천 몇백, 그러니까 어른들이 한 1,000명 이상의 어른들, 목사, 장로, 집사, 그 다음에 교사, 다 포함해가지고, 당신의 자녀가 주일날 시험 앞두고 학원 가겠냐, 예배당 가겠냐 하면 어떻게 가겠냐 질문도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세상에 교회의 거의 절반이 그냥 학원 보낸대요. 그거 더 기가 막힌 거는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제일 적어. 그래도 이렇게 사다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 보면 마음이 너무 상하죠. 이 주일 성수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요. 이 표 앞에서 제가 울었다니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요건 우리 초등학생들이 대답한 거예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1,500명 아까 참여했다고 그랬죠. 너 교회 왜 나오니? 이걸 물어봤어요. 그때 그 조그만 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때문에, 그 다음에 친구 때문에, 뭐 놀러 가서, 뭐 이런 보기가 많았는데요. 단연코 1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수님 믿는 내 신앙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대답이 탁월하게 높아요. 60% 이상이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우리 목사들은, 우리 선생들은, 우리 전도사들은, 우리 목사들 이렇게 못 낳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어른들은 이렇게 못 낳는데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군요. 나는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매번 아예 주일학교 앞에 쓰는데 그래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 신앙을 집어넣고 계시군요.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고 계시군요. 이게 그냥 통계로 잡힌 데가 너무 그래도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단다.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배도하는 백성이었고 희년도 실패하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키우실 거야. 엄마 아빠를 키우신 것처럼 선생님을 이 자리에 세운 것처럼. 왜? 너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으니까. 이렇게 위로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결혼 언약과 교회 언약의 안경을 끼고 다시 읽으면서
정말 모세가 당부했던 그 내용,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교육시켰는가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참조해서 저희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또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걸 배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저희를 통해서 잘 교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오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참으로 우리 교회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